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다시 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드림으로 주여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또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지킴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또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승동 목사님 늘 채워주시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스며들며 또한 믿음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며 목양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조하시는 오전의 사모님 모든 기도하는 것이 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자녀에 나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상리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카박이 점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우리 상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귀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상리교회가 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우하시는 장로님과 또 원로 장로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의 믿음과 생활이 어느 곳에나 승리하며 또 치고가 되어서 우리 성도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상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학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사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내일을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알차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제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서로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회에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상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가대 인도하는 대장님과 성가대원들 어느 곳에서나 늘 승리하게 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삶을 사는데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또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방문한 성도나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나 모두 같은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게 하시어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 원근 각처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하나 더 합니다. 우리 또 새해가 또 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명절이 또 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드리시고 다음 주에 아마 지금 15,000명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더 늘어나서 뭔가 조치가 취해지면 다음 주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면서 명절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문 뒤에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현관 로비에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복사해 놨고 모자라면 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원래회가 2월 5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청소 후에 9시 청소 후에 있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회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제가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에 우리 심령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요. 앞에 2번은 노예 생활을 할 때 나온 말씀이고 뒤에 2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의 말씀입니다. 차례로 함께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들이 은 20에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 바로 왕의 시나요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PPT를 통해서 보면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그리고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3절 말씀만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21절,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을 때나 죄수 신분이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살 어린 시절 꿈을 꾸었을 때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무의식과 자신의 감정이 담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있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람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집트 대제국이었죠. 그 당시 이집트의 대제국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은 바로의 왕실을 경비하는 근위대에 해당이 됩니다. 보디발이 그 근위대의 대장이었다는 것은 이집트 바로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었고 직책 또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요셉이 살던 당시 노예는 짐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 말이나 양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신세였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는 처량한 신세가 바로 노예였던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고 왕족처럼 색동옷을 입고 자유롭게 누리며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짐승과도 같은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낯선 이집트 땅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진짜 노예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품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태도가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4절 말씀처럼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가정은 오늘날의 소규모의 가정, 핵가족이라고 그러죠. 소규모의 가정과는 달리 거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가족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가정은 거대한 엄청난 큰 가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높은 이 보디발의 가정에는 수없이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던 대단히 공동체였고 가진 땅이나 재산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셉의 옷이 노예의 옷에서 집사의 옷, 곧 관리자의 옷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먹는 음식은 아마 제의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요셉에게 맡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 외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것 외에는 요셉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이와 같이 요셉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일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여러 노예들 중에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주인 눈에 띈다 해도 요셉은 한낱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노예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의 신분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집안 전체, 사업 전체를 맡길 고용인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고용인은 없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떤 자유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왜 그 거대한 대가족과 엄청난 재산과 집안일을 관리하는 그 가정 총무일을 맡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신,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비록 천한 노예 신분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존귀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가르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힘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줄 잘 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처세술이 탁월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 편에 서는 인생, 임기응변과 처세술이 능한 인생은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말, 끝, 마지막까지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내려가고 주저앉고 몰락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출세하고 싶다면, 정말 잘 나가고 싶다면,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의 삶이 아무리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막다른 궁지에 몰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서 쫓아올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기려고 했듯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 내려준 게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복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벌어진 일을 놓고 불평, 원망, 한숨을 내쉬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물으러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몰려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복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복덩어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복덩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차례 반복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39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서로 반복되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발전하고 언제나 번영하고 언제나 성공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인생이 형통하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데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 인간의 성실함, 인간의 정직함, 인간의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노예였지만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리고 가정총무에 올라서도 성실히, 정직히, 겸손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혔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성실, 인간의 정직, 인간의 성실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기도하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노예 생활도 대충 하고 감옥 생활도 대충 했다면 주변의 노예들처럼 죄수들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은근슬쩍 눈 감고 속이며 기회를 이용하며 살았다면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응어리, 보디발 아내를 향한 응어리를 지닌 채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통한 인생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정직히, 겸손히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일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을 평민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엄청난 분량의 루터 전집이 나올 정도로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짓거나 수집한 찬송가도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회중 찬송가도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카톨릭의 부정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뇌리 속에 오래오래 남은 성공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의 결실을 통해 형통한 삶을 이룬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선수들의 발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누구의 발인지 맞춰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 스케이트 선수죠.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선수 이상하 선수의 발, 김연아 선수의 발, 박지성 선수의 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누구의 발인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한가닥한 사람들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어찌면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상하 선수는 기록 단축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스케이트를 신고 탔다고 합니다. 스케이트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발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약한 살에는 반창고나 데일밴드를 붙이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타도 물집이 잡히는 것이 스케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맨발로 탄다고 하니 발 전체가 완전히 굳은 살로 바뀌도록 타고 또 탔던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다. 평발은 예전에 군대도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행군이나 훈련을 받다가 척추나 몸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았던 것이 평발입니다. 그런데 그 평발을 가진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던 유럽의 축구팀에서 주전 선수, 그것도 핵심 선수로 뛰었습니다. 오히려 평발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배겼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발톱이 빠져나가고 발가락이 휘어질 정도의 고된 훈련과 노력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실제처럼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성실히, 더 정직히, 더 겸손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아파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범사에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삶, 자녀들이 출세하는 삶,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런 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형통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삶이 형통이었다면 요셉이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관리하며 여유롭게 자유롭게 지낼 때 그때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집트 땅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담으로 모든 권세를 지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라 하더라도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 죄수장을 관리해도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노예, 죄수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생활하는 요셉의 삶, 총리 대신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여전히 노예요, 죄수인 채로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혼나고 왕따를 당하는 것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언어, 음식,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신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총무가 되어 겨우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자마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정치범들만 갇힌다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중엔 좀 드러내지만 우리가 읽는 말씀 중간에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원해서 이집트라는 자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 시위대장에서 가정총무가 된 것, 정치인들이 모이는 감옥에서 간수정을 도와 죄수들을 돌본 것, 다 노예, 죄수가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성실히, 정직히, 겸손히 감당함으로 먼 후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손색이 없는 한 가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한 가정, 거대한 가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정치범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야, 자기 식구들 다 이집트 땅으로 불러 모으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 때,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덩어리가 될 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복 받는 삶,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하루하루 치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시고 그 복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명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모든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신세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변에 복을 나누어주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